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죠.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까 아닌데 지루했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탄절부터 시작해갖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 훌쩍 갔어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새해를 맞이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힘쓰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교회 새해 표를 따라 그 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사셨기를 제가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늘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칫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충성과 헌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원하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가능하면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하라고 할 때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도 나누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과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이한 이 둘째 주에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그 반응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연보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자극이 되어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신하게 되는 마중물이 되었던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말 잘 안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펌프,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펌프의 물을 저 지하수의 저 수원지에서 퍼 올릴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퍼 올리면 안 되고 이 펌프에다가 먼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붓고 나서 푹푹푹 하면 이제 압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펌프에다가 제일 먼저 붓는 요 정도 되는 물을 조금 붓게 되는데 그 물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마중물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먼저 누군가가 작은 것을 희생할 때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뭔가를 헌신하면 나중에 더 풍성한 것이 온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내가 먼저 앞장서면 또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가 마중물이 되어 마게도냐 성도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해 놓은 마중물 헌신의 혜택을 단단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5년 되었는데 이 95년의 역사 속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을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중물을 준비하는 헌신을 해야 될 때라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마중물 헌신이 온 마게도냐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중물 헌신이 우리 수원성결교회의 미래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들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내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디도와 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연보는 준비해서 드려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즉석에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연보는 준비하여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릴 때 준비하여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준비 안 했을 때. 그러면 이거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5,000원짜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딱 꺼냈는데 5만 원짜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요소에다가 놓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미리 내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드려야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매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11조를 준비해서 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 예물을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7절에 나오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는 즉흥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흥으로 결정했다가 그것을 드리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성도들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마음을 정할 때 인색함이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분들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한번 볼까요?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모든, 여기 보세요, 모든이라는 말이 벌써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넘치게 넘치게 넉넉하여, 이게 3번이나 나와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삶을 통해 이렇게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과 헌신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 다시 말하면 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성가대로 악기로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충성이고 헌신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성도, 헌신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또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10손가락에 꼽히더라고요. 제가 봉헌기도 드릴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아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성경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봉헌기도 하는데 성경헌금 기도 안 해주시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제목들을 제가 다 매번 봉헌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지루할 정도로, 좀 똑똑한 아이들은 들으면 바로 외워버릴 정도로 제가 다 나열해 드려요. 기억나시죠? 주일헌금 감사예물 온전한 11조 성정봉건 성교구제 장학 성미 1,000번째 강단 곳곳이 입에 딱 붙었잖아요. 아주. 그런데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여 드리는 예물, 감사예물 과거 현재 미래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온전하게 드리는 11조, 이것은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1년을 마치고 사무총회를 한 다음에 지방회로 총회로 보고를 할 때 교회 재정의 규모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경상비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경상비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목적을 두고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적 헌금은 4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기 위하여 드리는 성전봉헌,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여기까지 4개가 목적 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성미, 우리 교회 아직 성미를 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끔 밥하잖아요. 그래서 다 성미로 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더 사서 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데 1000번을 작정하고 드리는 1000번제가 있죠. 우리 오늘 떡 제공해 주신 이점순 권사님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어머니의 평안한 천국을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접하신 날부터 1000번제를 드렸는데 467일째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아도 꾸준하게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강단 꽃꽂이를 드리면 우리 광고에서 또 박수 쳐드리고 하잖아요. 이 강단 꽃꽂이도 매주마다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혹시 절기가 있고 이렇게 뭐 좀 미리 또 어떤 다른 목적 가운데 드려지는 분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나는 그거는 기도 안 해주시지 할까봐 제가 꼭 그럽니다. 그 외에도 오늘도 그랬잖아요. 조금 늦게라도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린 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헌금 감사 예물 온전한 11조 성전봉헌 성교구제 장학 성미 1000번제 강단 곳곳이, 그 외에 다른 절기를 따라 특별하게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새해를 시작할 때 한 해 동안 드릴 것을 작정하여 정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매주 주일헌금을 얼마나 해야겠다, 나는 매달 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겠다, 아니면 11조는 올해는 꼭 해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작정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미리 작정하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문서를 이런 종이를 들여서 얼마 작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초가 되면 여러분이 주보꽂이 있잖아요. 헌금봉투 꽂는 그곳에 새로운 봉투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 성도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1년 번호를 붙여 정렬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목에 헌금을, 특별한 헌금들 말고 7가지 주일헌금 감사예물 온전한 11조 성전봉헌 성교구제 장학, 이 7가지의 봉투를 거기다가 넣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곳에 들어있는 봉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정해요. 자원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뭐 얼마 하실 분 손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얼마 적어서 헌금을 하면 우리 재정부에서는 이분이 매주 얼마로 작정했구나, 매월 얼마를 작정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전 봉헌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당 건축이 끝났을 때 40억 가까이 부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39억 얼마인데 한 40억 가까이 부채가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지난 3년 동안 15억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 친구들,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이 무슨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다들 어려워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해에는 교회 재정들이 뭐 30%가 줄었느니 50% 줄었느니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우리 교회는 그때에도 빚을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15억 가까이를 갚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100주년이 되는 2028년까지는 이 부채를 다 갚고 봉헌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뭐 부채 상환 헌금이라고 안 하고 성전 봉헌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어요. 처음 저희들이 40억을 쓸 때 이율은 3% 초반, 3.19%를 썼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2% 초반대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하고 거래하는 은행에서요, 우리 교회도 5%를 내려요. 네. 아직 뭐 5% 중반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5.12%인가 그렇게를 내라는 거예요. 2.5%에다가 5.5% 내면 어떻게 되죠? 꽃배기예요. 이자가 꽃배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른 금리로 인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상환이 오래 걸리게 되고 100주년에 봉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채가 있으면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부채를 상환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그 부채 상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앞당겨질 수 있겠다 믿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많이 작정해서 드리는 것이면 좋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매주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여 놓으셨대요. 만 40세가 되었을 때 50세가 되었을 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금을 해 놓으셨대요. 그 50세가 되었을 때 주신 그때 1,000만 원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생각에는 50대가 되면 인생의 전환기에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서 그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주 귀중한 곳에 써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주 귀중한 곳에 쓸 데가 어디가 있을까? 제가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저금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뭐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저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 은행에 저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저금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셋이잖아요. 큰아들 있고 딸 같은 며느리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어 셋이라 매주마다 한 명당 10,000원씩 성전 봉헌금을 계속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재정적으로 필요하고 어렵고 인생의 전환점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할 때 하늘의 보고에서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작은 것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창조의 질서 안에 있지만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렀을 때 농사하여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거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자에게 떡을 대접한 다음에 병의 기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총을 누렸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간증하는지 모르잖아요. 새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하지요.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왜곡함으로 미혹될 빌미가 제공되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추가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렇게 추가하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왜곡했죠. 그런데 그 하와의 이야기를 들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엉뚱한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하는 뱀의 대답은 전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엉뚱한 거짓말로 반응하는 것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긍정적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게 되는데 혹 오늘 특별히 새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니 이 교회는 뭐 맨날 헌금 설교만 하나? 아우 부담스러워 이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오늘도 몇 명 이렇게 좀 새로운 분들이 보이시는데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 봐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지라도 이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린 것이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제 욕심 부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드린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요, 우리 교역자들 카톡방에 있는데 문자를 올렸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바로 교회로 전화하신 분이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면 성전 봉헌 헌금을 작정하신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또 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왔나 그랬더니 왜 새해부터 부담스럽게 하냐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 멀리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등록은 하셨지만 교회를 잘 출석은 못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듣고 바로 전화를 해서
이게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에다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그게 작정이라 그랬잖아요. 이분은 교회를 올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보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전화해서 저는 올해 성전 봉헌 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받아서 참 조마조마 불편하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풍성하게 갖춰놓으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공급하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헌신하는 마중물이 되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내세워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며 믿음으로 긍정으로 응답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하고 순종하여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 둘째 주일이지만 올 한 해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특별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헌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인가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때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육체를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 전우자와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긍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셔서 복된 삶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